46장에서 시작된 유다 주변에 대한 열방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력하였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었던 그 전리품들, 모든 전쟁의 그 승리품들을 가지고 마치 타작하는 송아지가 그 발굽을 구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의인화시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이 낳은 자도 치욕을 당할 것이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같이 그들의 땅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함락시킬 때 주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된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치 그때처럼 이제는 역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여서 그 바벨론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토사구팽이 어떤 의미죠?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할 때 사용했던 그런 강아지, 그런 개는 어떻게 해요? 삶아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유다 주변의 이방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더 이상 멸망시킬 나라가 없으니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은 필요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없애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쓰임을 받아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고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함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6장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벤사살 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나라에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분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능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더 이상 보시지만 않고 그들의 심판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또 이 열방들의 심판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해야 될 이유가 19절과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정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그의 목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그 남긴 자들을 용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동안 불순종했던, 교만했던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와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찾지 않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분 사이에서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죄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지,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 상태일 뿐이지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내 삶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런 내 삶을 보면서 아,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신분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뿐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올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디나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자리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 한 곡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마 우리 전우사님이 이 큐티 묵상 중에 아마 잔잔하게 깔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조용히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서는 것,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나건제교회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적용하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좀 따로 적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를 함께 고백하면서 좀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삶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뭐냐면 그 앞에서 박형성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해 봅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